최근 수년간 관심이 많이 늘어난 취미 중에 하나는 확실히 러닝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러닝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이 2019년에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인 런던 마라톤 대회에 이 신청서를 넣은 사람들의 숫자가 41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년이 지난 작년에 그 숫자가 84만 명으로 2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올해 이 마라톤에 신청한 사람들의 숫자가 113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늘은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 러닝에 대한 그 관심, 그 이유를 사회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특별히 사회 가운데 만연한 불안에서 이 요인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인 철학자 한병철 씨는 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피로 사회라고 하는 용어로서 이 사회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피로 사회,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급격한 경제 개발과 특별히 이제 올림픽과 월드컵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의 신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민족이다. 라고 하는 신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념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말을 뒤집으면은 실패한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서이다 라고 하는 반작용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사회 가운데서는 이 성공과 성취를 위하여서 자기를 자기 착취적인 데까지 몰아넣으면서 성공과 성취를 추구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서 피로 사회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는 이 시대가 피로 사회를 넘어서 아예 불안 사회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경쟁이 점점 심화되면서 이제는 서로 의지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는 개인주의를 넘어서 원자화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개인 안에서도 쪼개진 이러한 시대,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당연히 불안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뭐라도 하나 내가 통제하고 관리하여서 그 가운데 좀 안식, 평안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건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건강 안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러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일 정한 시간, 정한 만큼의 코스를 달리고요. 완벽한 식단을 짜며 또 자기 신체 데이터를 관리하는 일에 몰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스마트워치가 정말 많이 발전한 이유가 이러한 영향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과연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는 편안해지었느냐, 평안해지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나마 내가 통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이 건강도 작은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면은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로와 불안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디서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바다 한가운데 이 폭풍과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의 상황이 이런 피로와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좀 아쉬운 부분, 좀 더 나아가서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폭풍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바다는 왜 나가게 되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나갔다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제자들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몇 시간 전에 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유명한 분이셔서 어딜 가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분이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들의 연약한 것을 채워주기를 기뻐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제자들이 해야죠. 그래서 몇 시간 전에도 제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거기 앉아 계세요. 좀 기다리시고, 그쪽에 계신 분 앞으로 오세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주 놀라운 경험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이 놀라운 현장을 그들이 목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 기적 가운데 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 남은 것들을 거두어서 12바구니를 챙기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즐거웠겠느냐라는 거죠. 무엇보다 그들은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막 열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은 그 외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외치며 이 축제를 즐기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열광하는 그 회중들을 뒤로 하고 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벳세다로 가라 빨리 보냈으니, 이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아마 그들 가운데는 나 배 안 타고 저 사람들 속에 있고 싶은데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다로 나간 그들이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들이 가려고 했던 곳은 벳세다였고요, 지금 그들이 출발한 것은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 벌어진 타브가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타브가에서 이 벳세다까지가 직선 거리로 따지자면 한 2.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걸어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 거죠. 그런데 이 거리를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좀 돌아가는 길인데 그래도 어쨌든 배를 타도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이 길인 거죠. 근데 이 30분이면 갈 수 있는 이 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은 폭풍우를 만나서 바다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고요, 30분이면 도착하리라 생각했던 이 여정이 밤새도록 노를 저어도 도무지 육지가 보이지 않는 혼돈 한가운데 떨어지는 이런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절망적인 것은 이들이요, 자기들이 만난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11명이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4명은 어부들이었죠. 그들은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더군다나 이 밤에 폭풍을 만났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노를 힘껏 젓고 있었지만 어쩌면 그들은 이곳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만난 이 상황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불안과 피로를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런 시대를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청년들과 수련회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요, 특별히 우리를 보내시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 사명자로 살아가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결심하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현장이었는지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는 청년들의 한쪽 마음 가운데서는요, 여전히 불안감이 있고 피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마음에 품고 이제 살아가야 할 삶은 결코 녹록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당장 그 다음 주부터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혹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알바를 몇 개씩 뛰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직장을 실직하고 이제 어떤 직장을 다녀야 할까 구직의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품은 이들이 한몸 되어서 이 나라 이뤄가는 한몸 공동체로 부르심 받았다. 모두 아멘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관계의 문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그 흔적이 남아있는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년들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갈릴리 해변에서의 시간은요, 너무나 황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다라고 하는 그 삶, 특별히 폭풍우라고 하는 현실을 만난 그 제자들의 실존은 결코 녹록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수련회 너무 좋았습니다. 청년들도 좋았겠지만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당장 맞닥뜨려야 할 그 현실이 폭풍과 같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상과 현실의 괴리의 문제, 청년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면서 특별히 믿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들의 공통된 고민일 것입니다. 사류에 휩쓸려서 사류를 따라 살아가도 힘든 세상인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류를 거슬러 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위대한 결심이지만 참으로 위험한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얻게 되는 손해와 사람들의 핍박과 또한 그 가운데 겪게 될 여러 문제들,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너무나 거대한 폭풍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폭풍 가운데 제자들은 밤 사경이 되도록 그 노를 저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점잖게 의자에 앉아서 노를 저었겠습니까? 노를 젓고 폭풍우 가운데 노를 잃어버린 자들은 막 손으로 물을 헤치면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애쓰는데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저쪽에서 하나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지? 유령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실루엣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치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귀신 만난 공포 때문에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그 사경의 중간쯤을 지나고 있던 제자들이요, 이제는 유령해 보일 만큼 죽음이 가까이 왔구나 탄식하며 절망하며 외친 그들의 안타까운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며 어떻게든 살기 위해 노를 젓는 그 가운데 이제는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실루엣이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아멘이 나오지만 제자들은요 더 혼란스러운 거죠. 밤새 노를 지었지만 폭풍에 빠져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이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거지? 지금 눈앞에 있는 저분이 우리가 알던 그 예수님이라고 믿어도 되는가? 그들은 더 혼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란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 우리 5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50절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혼란과 그들은 너무 지쳐서 이제 노를 잡을 힘조차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인가?
아니면 우리를 진짜 사막으로 인도할 죽음의 사신인가?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안심해라. 너희가 알고 있는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던 그 배 위에 오르시니 곧 바람은 그치고 찬잔하여져서 그 망망대해 가운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되는 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때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이해하지 못하느냐? 꽤 오랫동안 이 사건을 해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제자들이 사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그때, 이제 그들도 각자의 제자를 두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5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게 된 일, 그리고 바다 위에서 폭풍을 만났고 폭풍 가운데 정말 쉼없이 노를 저어야 했던 일, 이 일은요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한 가지,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많은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그 주님이 폭풍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때 그 순간은 놓쳤었고, 계속 모르다가 한참 지난 뒤에야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다 가운데서 그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태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 가운데 그 밤 사경까지 노를 젓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내가 여기 있는데 저들이 나를 부르면 내가 곧 가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인데 왜 그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던 예수님.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지나가시려는 듯, 무슨 뜻입니까? 일부러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얘들아, 내가 있어. 너희를 구원할 너희의 구원자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나를 찾지 않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내가 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첫째가 다섯 살이 되었을 때 이 사역지를 옮기면서 이 가족들과 이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일정이 매일매일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도시락을 싸서 바다로 가가지고 이제 텐트를 쳐놓고 이제 물놀이 하다가 모래놀이 하다가 물놀이 하다가 해가 질 때가 되면은 이제 정리해서 이제 집으로 오는 거죠. 이제 이 생활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물놀이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온 가족이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운전해서 숙소로 오는데 그냥 빨리 짐 정리하고 빨리 밥 먹고 씻고 잤으면 좋겠다. 막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숙소로 가는 겁니다. 숙소에 도착을 해서 짐을 이제 주섬주섬 챙기는데 보통 이 정도 피곤하면은 이제 아이가 자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안 자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야 될 때 안 자는 아이는 정말 무섭습니다. 애가 딱 보더니 아빠 이건 내가 들 거야 하더니 텐트 가방을 한 10kg 좀 안 되는 그 텐트 가방을 아이가 탁 쥐는 거죠. 평소 같았으면은 그래 한번 들어봐라 이야기 할 텐데 저도 너무 피곤한 겁니다. 애랑 신랑이 할 이 에너지가 없으니까 납둬 아빠가 듣게 너는 그냥 걸어서 가. 근데 막 때를 쓰면서 아니야 이건 내가 들 거야 막 때를 쓰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 하고서는 제가 들어야 할 짐만 들고 이제 숙소를 걸어갑니다. 그 숙소가 이런 곳이었습니다.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곳이 저희 숙소였는데 길이 꽤 멀죠. 그래서 제 짐을 들고 이제 걸어가는데 아이가요, 이 무거우니까 들고 가다가 잠깐 내렸다가 들고 가다가 내려가다가,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얘가 안 오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 텐트 가방 손잡이는 잡고 있는데 이건 바닥에 내려놓고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건 너무 무거워서 아빠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남자의 자존심이 있어서 얘기한 게 있으니까 차마 도와달라는 말은 못하고 멀뚱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아들 왜? 아빠 들어줄까? 그랬더니 말없이 가방을 툭 놓는 겁니다. 들고 가자. 또 가는데 뒤를 보니까 얘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서서 멀뚱히 보고만 있는 겁니다. 아들 왜? 그러니까 아이가 탁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도 들고 가면 안 돼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요, 눈물이 핑 도는 거 있죠. 마음이 토해지면서 되지, 그럼 되지. 그래서 짐을 양손에 들고 아이를 안고 이제 저 길을 걸어서 갑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까지 안고 간다고 막 불평하면서 무거워 빨리 내려놔야지 이랬겠습니까? 아니요. 사실 아이는 매번 집에 올 때마다 잠들어서 몰랐겠지만 매번 아빠는 양손에 짐을 들고 아이를 안고 저 길을 항상 걸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말, 아빠 저도 들고 가면 안 돼요? 그 말이 마음에 이렇게 남으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전날의 저 시간, 그리고 저 길, 저 습도까지 아직도 기억에 남을 만큼 너무너무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바다와 같은 인생에서 폭풍과 같은 현실을 만났을 때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든 견뎌내려고 살아내려고 노지를 하는데 앞으로 나아가진 않고 오히려 폭풍 가운데 잠겨가는 그 현실,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도 좀 들고 가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맡길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얘야, 그건 네 인생이지 않니? 혹은 무거워 너까지 들고 가라고? 이렇게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모든 아버지들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고 아버지가 갈 수 있는 그곳까지 그들을 안고 가는 것, 이게 아버지들의 가장 큰 행복이지요. 어제 결혼식장에 가서 저는 이제 6층 스크린으로 이렇게 결혼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그 딸의 손을 잡고 그 앞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 아버지가 이게 내가 아버지로서의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최고의 노력이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아버지는 가족들을 위해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또 자녀들을 안고 내 힘이 닿는 그곳까지 가려고 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이 짐 좀 짊어져 주세요, 주님 저 좀 들고 가주세요라고 할 때 좋다, 괜찮다, 너무 함께 이렇게 안고 가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과 싸우는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무태서 정말 안타깝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 가운데 지키시며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그 손으로 안아주시는 그 주님께서,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 한마디 할 때 얘야 내가 여기 있다, 나 예전부터 여기서 너 기다리고 있었어,
이렇게 달려와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